요즘 참 좋은 계절이죠. 우리 지휘자 집사님은 1년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아요? 거의 다 요즘 봄 좋아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뜨거운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 내린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우리 한가위 추석을 그러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참 좋은 계절이죠. 그러나 요즘 봄 생명이 다 바싹 말랐던 가지가 새 생명을 다 쏟아내고 피우고요. 꽃을 피우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꽃도 피는 거 보면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 아름다운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폈다가 떨어지면 또 새꽃이 피고 떨어지고, 참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특히 5월은 우리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하고요. 특히 5월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오늘 우리 스승의 날이 있고요. 참 얼마나 행복한 달이 5월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5월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을까. 제가 29년을 목회를 하는데 매년 했어요.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하고요. 그러니까 뭐 30번들 더 한 거죠. 또 결혼식을 많이 했는데 결혼식 할 때마다 에베소 5장 22절을 제가 거의 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마 수백 번 이 말씀을 설교를 했겠구나. 그런데 또 보니까 새로운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밥 몇 번이나 먹은 것 같아요? 많이 먹었지. 수없이 먹었어. 그래도 언제 먹어도 밥이 제일 좋아요. 왜?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 먹어도 또 먹어도 맛있고 좋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맛있어요. 어제 먹었는데도 또 맛있고 내일 먹어도 또 맛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에베소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회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행복하지 못해요. 사회생활이 모든 기초는 바로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모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회사도 사람이 필요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뭐 친교 모임, 그러면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그러나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둘입니다. 뭐죠?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켜요.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 연합이 됐어요.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래서 번성하고 창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이런 축복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기관이 가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바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니까 부모가 됐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 원리가 오늘 에베소 5장 22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됩니까?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물론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은 내 것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날이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천국이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냐. 여러분, 내 마음에 우리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다. 심령 천국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죄사함 받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고 목회를 그렇게 해보려고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이었습니다. 늘 주일학교를 가든 성가대를 가든 어떤 전도회 모임을 가든 이렇게 다녀보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게 놀았는지, 재밌게 일했는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다녀보면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 지나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 자신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더 기쁨이 없도다. 주님께서 말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할 때 아버지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마치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럭무럭 아름답게 잘 자라나는 것 보는 부모가 너무 흐뭇해. 아이고, 내 새끼들 참 예쁘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오늘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원리가 오늘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에베소 5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22절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우리 여성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 또 이쪽에는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들어있겠죠. 아내들이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는 오직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저런 대화도 되고 토론도 되고 의논도 되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바로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됨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죠.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쭉 내려가서 28절 마지막 부분 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들아, 남편들아,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베들레헴 말구 위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오늘 너무 찬양이 아름다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남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늘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도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우리 집사님 아내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죠?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남을 위한 게 자신을, 왜? 부부는 한 몸이에요. 둘이 이제는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결혼 주례할 때도 늘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간에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도 다르고요. 심지어 음식 맛도 다 달라요. 짜고 시고 뭐 싱겁고 맵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서로 이해해 주는 겁니다. 남자들은 대개 좀 성질이 급해요. 좀 독선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아주 좀 세미하고 세세해요. 아주 여린 그릇 같아요.
유리 그릇 같아. 여자들은 조금만 건드리면 깨질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틀린 게 아니라 좀 다를 뿐이라고. 너는 왜 그렇게 말해?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 서로 생각이 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회의 같은 거 뭐 교회 보면 당회를 해보고 재직교회를 해보고 또 우리 친구들 모여보면 생각이 각기 다 달라요. 근데 너는 왜 그래 못됐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 그 생각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래서 성경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 돕는 배필.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지나보니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혼자서는 안 돼요. 서로 돕는 배필. 우리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돕는 배필이에요. 예? 서로 기대서 약한 점을 도와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 또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들, 생활에서 약한 부분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을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보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게 참 힘들죠.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시장을 봐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았어요. 저거 힘든 거를 좀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니까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달아주면, 엔진을 달아주면 쉽게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했답니다. 옛날에는 그 자전거에도 이렇게 모터를 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오토바이가 되는 거예요. 엔진을 탁 걸면 그 아무리 언덕에도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일본의 혼다 소이치로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좀 어떻게 편하게 좀 해줄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유명한 혼다 오토바이가 됐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혼다 하면 뭐 저는 오토바이를 잘 안 타지만은 아마 유명한 오토바이 아닙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좀 편리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 인권 동등의 남녀 평등 뭐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연합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이 되면서도 동등하면서도, 왜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머리뼈가 아니고 발가락 뼈도 아니고 갈비뼈를 뽑았대요. 왜? 중간이니까 평등하다는 거예요. 종속도 아니고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종속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짝 집어주셔서 서로 연약한 부분,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돕는 배필이. 우리 남편들 믿음이 약한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아내가 믿음이 약하고 없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저들을 도와줘야 돼요. 옛날에도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요. 제가 충영교회 있을 때 주일학교, 제가 이제 노년부, 그 연세 많은 노년부를 신방을 하면서, 신방부 하면서도 주일학교 노년부를 담당을 한 몇 년 했는데요. 그때 같이 봉사했던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해서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한번 얘기할게요. 얘기 좀 해봐요. 그랬더니 공무원으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술 먹고 또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던 저였습니다. 근데 부인이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됐는데 매일 뭐 사흘이 멀다고 술이 취해 들어오죠.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죠. 참 정말 저 왼수를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저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생활이 있고 우리 집에 애들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저녁마다 술 취해서 떨어져 자는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 남편이 떨어져서 자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뭐 자꾸 우는 소리가 나고 뭐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체면에 차마 모른 척하고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이 왔어요. 주섬주섬 아침에 평소 같으면 나도 뭐 등산도 가고 외출을 가는데 양복을 쫙 차려입고 당신 어디 가? 그래서 나도 오늘 교회 가려고 그런다. 그날부터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리고 집사가 되고요. 그래서 같이 교사로 봉사를 하고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속생이고 믿음 없는 남편 바로 영적으로 돕는 아내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그러고 아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부분을 서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는 말을 부를 때 우리 옛날에 유치원에 그런 노래였어요. 우리 아빠 이름은 우리 엄마 이름은 여보이고요. 우리 아빠 이름은 당신이래요. 그러겠어요. 우리들은 부르지 못해. 엄마 아빠 둘이서만 부른답니다. 그런 유치원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보가 뭔지 아세요? 여보. 같을 여자 보배 보자래요. 당신은 나의 보배 같습니다. 당신이 뭐예요? 당신은 내 몸과 같다는 거예요. 참 아주 멋있는 이름 같아요. 그냥 당신 여보 하는데 나의 보배요. 당신은 내 몸이요. 내 몸과 같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는 성격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다 달라요. 서로 고집부리면 안 되죠. 제가 재밌는 게 있어서 몇 개 적어간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생활에 금해야 될 계명들입니다. 첫째로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요. 살다 보면 화낼 일도 있어요. 혹시 남편이 빽 화내거든 아내는 음매에 기주고 혹시 부인이 뿅 화내거든 남편이 쓱쓱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외에는 집안에서는 소리를 지르지 말아라. 근데 저도 성질이 급해서 소리를 많이 지르는 편인데 안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상대의 흠을 보지 말고 실수를 지적하지 말아요. 여러분 흠 없는 사람 없어요. 흠 보고 지적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만 아무개 집 아빠는 아무개 집 여자는 너 큰애 둘째 아들 자녀들 간에도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을 늘 생각하래요. 여러분 처음 사랑 다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랑 해서 에베소 교회가 참 역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죠.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뻐할 때 그 사랑 한번 회복을 하도록 기도 한번 해보세요. 숨기지 말으래. 거짓을 버리래.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 바꿔서 저 사람 왜 저랬을까?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부부가 이렇게 사랑과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6장 1절 봅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녀 아닌 사람 있어요? 우리 다 자녀예요. 다 부모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세요. 그분이 유식했든 무식했든 돈이 있든 소위 말하는 금수저든 흙수 그 상관없어요. 내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이세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귀히 여기래요. 잘 공경하래요. 그리하는 것이 결국 누구예요?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장수하고. 요즘 백수 시대가 됐잖아요. 100살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백수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져요. 90 넘는 분들 많아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요. 옛날에는 한 80만 살아도 많이 살아야겠구나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는 백수는 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100살이 되면 120수 하고 싶다 그러겠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설날에 와서 세배를 하는데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세배하시면서 어르신 선생님 백수 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맙다 그런 게 아니라 성을 벌컥 내더래요. 야 이놈아, 너는 100밖에 모르냐? 100밖에 셀 줄 모르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정말 귀한 거예요. 그거에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 이건 복이에요. 잘 되는 복.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건강도 사회생활에도. 그게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잘 대접하는 가장 귀한 것으로. 이제 어버이날 지났는데 우리 김난정 집사님 여전히 이렇게 찬양해요. 어디 어버이날 부모님 대접 잘했죠? 무슨 선물을 드렸어요? 대답 안 해도 돼. 잘한 것 같으면 감사하고 못한 것 같으면 다시 해. 여러분 가장 귀한 것,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 다 하잖아요.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회사 취직되기 바라고 성공하기 바라고 그 부모 마음이. 그런데 과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효도를 하고 노력을 합니까? 자식이 하는 얘기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과연 부모님 말씀을 들어줍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치맥기가 좀 있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이게 뭐냐? 예, 아버지 이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묻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예, 아버지. 세 번째부터 아들 얼굴이 달라져요. 네 번, 다섯 번. 아버지 지금 몇 번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야 이놈아, 내가 어렸을 때는 똑같은 말을 10번, 100번 해도 아버지가 항상 대답해 줬다. 너 아버지 몇 번 물었다고 어머니가 야단을 쳤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끼지를 않아요. 우리 광장동이 그래서 서울에서 괜찮은 동네가 됐어요. 근데 제가 3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요, 여기 아파트 처음으로 이제 극동 아파트 하나죠. 저 뭐 공장 다 하지 공장인데 아주 시골 촌동네예요. 학교가 이제 덜렁 여기 광장 초등학교 하나 있고 광남 고등학교가 막 설립된 때였어요.
광장동에 학생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저 다리 건너 천호동 뭐 암사동 이쪽에서 고등학생들이 와서, 그리고 광남고등학교가 문제학교였어요. 그때 제가 4년 동안 광남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에어컨도 달아주고 뭐 그 강당 짓는데도 교섭을 하고요. 아주 그때 참 감사하게 광남고등학교를 위해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광남고등학교가 서울에서 명문이 됐죠. 그때만 해도 학교가 안 좋으니까 와서 조금만 살다가 다 이사 갔어요. 우리 교인들이 2년만 전세가 되면 거의 다 가요. 한 80~90%가 이사 가요. 근데 이제는 안 가죠. 다 모여오죠. 왜? 학교가 좋으니까. 초등학교도 많이 생기고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명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장동이 좋은 동네가 됐어요. 왜? 여러분, 학교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 뭐예요? 자녀 교육에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우리 교회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관심 갖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한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 주일학생이 1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모르긴 해도 절반도 안 될 거예요. 물론 학교도 광장 초등학교 같은 거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직접 찾아와서 좀 애들 좀 보내주시오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 주일학교 교육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자녀 교육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뭐예요? 우리 한번 본문 가서 봅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교육을 해요? 첫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성경 교육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주일학교 교육,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학교 교육이 모자라서 학원 끝나고 나면 학원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 교육의 앞장을 누가 서야 됩니까? 부모예요. 모든 교육의 중심은 부모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너무나 많지만은 첫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먼저 우리 부모가 앞장서서 본이 돼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효자 가문에 효자가 난다 그러죠. 공부하는 부모 밑에 자녀가 또 역시 공부하게 돼요. 믿음의 부모 밑에 믿음의 자녀가 자라는 거죠.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돼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부모 밑에 자녀가 아름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에 말씀합니다. 주의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를,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요? 그런 말이죠.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인격적으로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도 성질머리가 여러분 아시듯이 참 꽤 급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 게, 하나님 저도 좀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만큼
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주님, 저도 좀 주님처럼 좀 온유하게 해주세요.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잘 지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먼저 내 마음이 예수님 모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부간에 정말 순종하고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인격적으로 잘 지도하고, 우리 교회도 바로 맞아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이면서도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오늘 여기 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개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천국의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 얘기하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말이 늘 주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따라서 흉내를 많이 내는데 그러다가 진짜 그렇게 돼.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하고. 하나님과의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닙니까? 부부 관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리스도. 왜?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거하고, 하루하루가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 모시고 행복한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비하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 복을 우리 가정마다 우리 온 성도들 다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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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런 가정, 우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